예. 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햇빛이 짱 하고 비치니까 참 쾌적하고 좋습니다. 올해는 참 계속 비도 오고 우중충한 그런 날씨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햇빛 한번 비추니까 이렇게 뽀송뽀송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새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습기 차고 우중충하고 곰팡이 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쾌적하고 뽀송뽀송해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창세기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깜빡하고 심판당할 영혼 중에 한 영혼 놓치지 않습니다. 심판하기로 작정되어진 영혼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심판당하게 하십니다. 그럼 구원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작정하시고 또 구원을 진행하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이든 구원이든 시작하시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 하나 깜빡하면 어떠실까? 수많은 그 구원받을 자 중에 너무 바쁘셔서 너무나 좀 정신이 없으셔서 내 하나 빠뜨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심판에 있어서도 완전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7장 23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4만 4천 명이라 그러죠. 그럼 이 14만 4천 명은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무제한적 제한이라고 합니다. 무제한은 제한이 없는데 제한은 또 뭡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딱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럼 누구든지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무제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또 뭡니까? 제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제한을 두시는데 그런데 누구든지입니다. 이 누구든지는 누굴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가난한 자, 뭐 이것저것 자로 재고 이것저것 온갖 것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등급 매기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런데 제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제한, 무제한적 제한 14만 4천 명.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출신 성분이 어떻든지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든지 내 학벌이 가방끈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은 전혀 상관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마음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고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노아의 방주 일지를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노아 나이 600세 2월 10일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2월 17일 날 하늘이 열리고 땅에 물의 샘이 솟아서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 40일이 지난 이후에 또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린 지 150일 만에 아라랏산에 정박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 4절 5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7월 17일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방주가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최고로 부으셨을 때 높이가 얼마였죠? 이 땅의 지상에 존재하는 최고 높은 산보다도 15큐빗입니다. 약 7m입니다. 7m가 넘는 그 물 수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안전하게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10월 1일 날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수많은 산봉우리들이 있었겠죠. 산봉우리들이 눈에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셨던 그 물들을 조금씩 조금씩 빼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방주 안에 들었던 노아와 모든 생명들이 다시 방주 밖으로 나와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어디일까요?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은 구원입니다. 맞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의 삶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구원의 완성입니까? 물이 다 감해질 때까지 방주 안에 들어있는 것, 그리고 물이 다 감해져서 마른 땅이 되어지고 새 생명이 땅에서 막 솟아나고 방주 안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과정 속에 있을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순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과 동시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방주 밖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 우리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죄악된 물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서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라랏산에 도착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떠다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산봉우리가 보이는 그 지점에 도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물이 다 마르고 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방주에서 나오라 할 때 방주에 나가서 발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그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주님 오셔서 심판할 자 심판하시고 또 구원할 자 구원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날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방주 안에 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이 다 안 말랐는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아직도 가득한데 방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방주 안에 잘 머무셔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까지 방주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그들에게 물로부터의 또 다른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사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짐승들을 기억하사. 여러분, 이 기억했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기억의 의미. 깜빡 잊고 있었다가 외출을 했는데 생각이 났으면, 아, 집에 가스레인지 불을 안 끄고 왔네, 이런 기억일까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잊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생각나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이 기억하사에 그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색이답니다. 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슴에 새겨 놓으신 겁니다. 가슴에 새기면은 잊을 수 있을까요?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을 깜빡이 너무 바빴어. 심판한다고 너무 바쁘셔서 깜빡 잊고 있다가 아차, 이 방주 안에 노아가 있었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노아와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그 존재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은 겁니다. 마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잊은 순간이 있습니까? 내 내리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그들이 늘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늘 머뭅니다. 하나님의 이 새기심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보다도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 이전에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두 번 기억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여기도 동일한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430년 동안 잊고 계시다가 43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그들의 후손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쁘셔서 잊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럼 왜 430년을 종살이, 그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70명이 되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죠. 비록 그 430년 동안의 세월은 인간적으로 보면 고달프고 힘듭니다. 종살이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70명이 430년 지난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정이, 조그마한 한 가정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 모태로 애굽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모세를 창조하셨고, 모세를 또 지도자로 만드셨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팍에 새겨져 있구나. 비록 내가 고난당하고 뭔가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조금은 망가진 것 같고 이래저래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가슴팍에 새기고 계시는구나. 나는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당하는 종살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시며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물로 온통 덮여있는 이 지구 땅 위에 뭐가 불었습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람이 얼마만큼 불어야 이 지구, 큰 지구를 온통 덮고 있는 그 물을 다 날려보낼 수 있을까요? 물을 퍼낸다면 우리가 과학 기술이 대단히 발전되었습니다. 그 총동원에서 온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퍼낸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 부산, 울산 이 지역에도 보니까 잠시 내린, 하루 저녁 내린 그 비로 인해서 엄청난 그 폭포수와 같은 도시에서 그 광안리 도로 보니까 거의 완전히 폭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잠시 내렸던 그 비로 인해서도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그 물을 뺄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의 수위를 낮추시고 계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7절에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40일이 지날 때는 언제입니까? 비가 그친 때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엇을 꿈꿨냐면은 다시 방주 밖으로 나와서 새 삶을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의 그 폭우가 그치고 나자마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위로 뚫린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비가 그쳤네. 그러면 노아는 비가 그친 순간부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언제 나갈까? 이 방주에서 나가려면 물이 다 마르고 마른 땅이 되어야 되는데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엄청난 양의 물이 과연 어떻게 될까? 또 물은 줄어들고 있기는 한 걸까? 궁금해서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왕래하였더라. 그냥 나갔더니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보낸 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막 다니다가 앉을 데가 없어서 그냥 돌아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가, 그리고 내가 언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까 궁금해서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비둘기도 내보내보고 합니다. 역시 노아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노아의 지혜이긴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자신을 구원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일하셨는가 정도는 확인은 되지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물을 말리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이 좀 어떻게 되어질까?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은 주어졌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새순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궁금하지요. 어떻게 되어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결국은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줄여 나가실 때에 하루에 얼마만큼의 양의 물이 줄어들었을까? 참 사람들은 좀 꼼꼼하면서도 세밀하더라고요. 요걸 또 연구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노아의 홍수가 2월 17일 시작돼서 150일 7월 17일 아라랏산에 도착했죠. 그럼 40일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물이 감해졌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렇게 정상에 도달했다는 것은요, 그동안 무엇이 낮아진 겁니까? 15큐빗이 되는 그 물이 낮아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10월 1일까지, 7월 17일에서 10월 1일까지 대략 한 73일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졌습니다. 아라랏산 최고 높이가요 5160m입니다. 5160m고, 그리고 아라랏산 주변을 두르고 있는 산봉우리들이 대략 한 3000m 정도에 있답니다. 그러면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3000m까지는 대략 한 2000m 정도의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약 73일 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말리시는데 2000m가 넘는 물을 말리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대략 하루에 약 30m 정도의 물을 감하신 겁니다. 여러분 30m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기서부터 30m. 하루에 30m씩 물을 감하셨다. 인간이 무엇을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은 기적도 아닌 거죠. 하루에 노아는 알지 못한 그 순간에, 노아는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계신가? 비둘기도 날리고 까마귀도 날려보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깥에서 이 은혜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 이 생명의 새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루에 30m나 되는 그 물을 감하셨던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지구 전체 표면을 덮고 있는 물의 그 30m 두께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하나님께서 감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노아의 하나님이기만 합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도대체 하나님 뭐 일을 하시는가?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새 일은 일어날 것인가? 지금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하는, 도저히 그 무엇을 해도 하지 못하는 하루에 30m의 물을 감하게 하셔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완전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금 인생의 고난, 이 사역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 일을,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요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는
이 하루에 30m의 물을 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 10절하고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노아가 까마귀도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도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는 봤더니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는 도대체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여전히 물로 온통 덮여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잠시 내려앉아서 쉴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까마귀는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나가고 나서 집 떠나서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주석서에는 이렇게 주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까마귀는 방주 안에서 답답하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나가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썩은 고기를 먹고 지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땅에 함몰되어진 그런 생명체도 있지만 물에 둥 떠다니는 많은 생명체들이 있었겠죠. 까마귀는 그 죽은 시체들을 뜯어먹으며 그 위에서 계속 날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까마귀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러한 까마귀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생활하는 타락한 교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까마귀가 되지 맙시다. 까마귀가 되지 맙시다. 방주 떠나면 안 됩니다. 방주 떠나봐야 썩은 거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내지요. 비둘기를 계속 날려보낼 때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비둘기를 내어놓을 때 며칠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7일 단위입니다. 이 7일 단위의 의미는 뭘까요? 매일 보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열흘마다 보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7일 단위로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이 7일 단위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주기입니다. 그죠? 7일 단위로. 그러면 노아는 비둘기를 7일 단위로 내보낼 때마다 뭐하고 내보냈겠습니까? 7일 단위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방주 안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가 해오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비둘기를 내보내기 전에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 언제 방주 나갑니까? 이 물로 심판당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새 세상으로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노아가 매 7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한 주 동안에 우리 묵었던 거, 넘어진 거, 상한 것들이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과 접속됨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치유되어집니다. 동시에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소원, 간구, 내 삶의 형편, 처지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언제 이 생명의 봄빛이 우리 가정에 내 심령 가운데 어둠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부분이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이든 또 구원의 문제이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노아처럼 매 7일 단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며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바로 노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게 그냥 주일날 늘 하던 것처럼 어쩌다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돌아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방주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며 이 소망의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이 시간 되기를, 여러분 평생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예배드리는 인생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배드림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전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7일 동안 반복해서 이 일을 하는 그러던 어느 날
돌아온 비둘기의 입에 뭐가 있었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뭘 뜻할까요? 노아의 홍수 때에 짐승들만 죽었을까요? 물이 온 땅을 다 덮어버립니다. 지금 산에 피어 있는 나무들, 그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물에 잠겨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썩어서 죽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땅이 막 뒤집어질 때에 부러지고 뿌리가 뽑혀서 죽은 그런 나무, 식물들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물에 잠겨져 있어서 식물들도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비둘기 입에 물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합니까? 이 땅에 물이 다 감해진 겁니다. 물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 물이 다 없어진 그 새 땅에 무엇이 돋아납니까? 새 생명이 자라난 겁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돋아난 겁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사람보다 낫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가 왜 자기를 바깥에 내보냈는지 이 비둘기, 한낱 미물이지만 비둘기도 알았습니다. 그냥 이제 땅이 말랐고 쉴 곳이 있으면 가버리면 될 건데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노아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비둘기는 사명을 알고 사명을 완수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 비둘기가 됩시다. 우리 서로 축복해 보십시오. 우리 비둘기가 됩시다. 적어도 짐승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본 노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번에 알았습니다.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잎사귀 하나, 지금 우리 나가면은 푸른 잎사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방주 안에서 물이 줄어들고 새 생명이 돋아나기를 기다렸던 노아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야, 물이 다 말랐구나. 온 세상을 덮어버렸던 그 물을 하나님께서 다 감하셨구나.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새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제 새 세상을 열어가 주시는구나. 방주에서 나갈 때가 다 됐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실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 새 잎사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무엇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될 것인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감람나무 새 잎사귀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에, 우리 자녀에, 또 우리 새순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되어질까요? 어쩌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뭘까? 하지만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내 인생의 감람나무 새 잎사귀구나. 내 인생에 그동안 물을 하루에 30m씩 감으셨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은혜와 결과가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로 내게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사모하게 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사역의 사역자로서요, 정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뭘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제 입의 재주, 제가 책 읽고 한 그런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고 찌들어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 능력 다시 살아나는 거. 그리고 저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요, 부러운 분이 오정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 세미나 할 때 이렇게 간증하시는, 그분은 전도사 시절부터 사역을 할 때 그 사랑의 교회 담임 목회자로 지금 하고 있는 동안에 자신이 돌아보니까 진짜 한 주도 새 영혼이 안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런 은혜도 있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런 은혜도 베푸시는가? 제 마음에 하나님, 나도 그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 베풀어 주세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주를 믿는데 나도 똑같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그 붙들고 기도합니다. 생각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사람이 한다고 됩니까? 돈 주고 사람 산다고 됩니까? 목에 칼을 들이대 대고 빨리 그 목사 앞으로 가라라고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결과물인 작은 잎사귀, 감람나무 잎사귀가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그래서 그것 보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주를 짓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죠? 방주를 짓는 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완성하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간 믿음과 함께 방주 안에 계속 머무는 믿음까지 필요합니다. 믿음에 단계가 있습니다. 방주 짓는 믿음, 방주를 완성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실 때 방주에 들어가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방주 안에 머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방주 안에 머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의 노아와 그리고 그 세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 아내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뭐 했을까요? 먹고 자고, 자기들만 먹고 잡니까? 그 수많은 짐승들, 온갖 짐승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은 애완용 개들 있죠. 뭐 귀엽고 재롱 부리고 그런 뭐 개야, 뭐 어떤 연예인들을 보니까 막 5마리, 막 10마리 이렇게도 키우지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짐승은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온갖 짐승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파충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뱀도 들어와 있고요, 악어도 있고요, 코끼리도 있고요. 또 막 새 중에서는 막 큰 독수리도 들어와 있고요. 그들을 다 보살피고 먹이고 배설물 치우고 방주 안에서 편안했겠습니까?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 그 생명들, 짐승들을 끊임없이 보살피고 돌보고, 아이고 이 방주에서 빨리 나가야 될 건데, 방주 안에 빨리 나가서 저들 삶으로 보내줘야 될 건데, 그래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건데, 방주 안에서의 삶은요, 자신의 삶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짐승들을 위한 삶이고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의 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내가 주의 것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교회 신앙생활을 한번 봐보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지요. 세상에는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대가를 받습니다. 세상에는요, 대가가 없으면 손톱만큼도 안 움직입니다. 조금 움직이면요,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나 비쌉니까? 겁이 나서 사람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대가 받습니까? 대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주 안에서 지금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때로는 방주 안에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해봐야 인정도 받지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하고 어떨 때는 오해받고 비난받고 공격받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시지요. 근데 당연한 겁니다. 그거 견뎌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방주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탄에게 지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사탄은 지금도 방주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와라.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노? 왜 그렇게 어리석게 바보같이 그렇게 그러고 있노? 밖에 나와라.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즐거운데, 얼마나 멋진 게 많은데 방주 밖으로 나오라. 지금도 핍박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끝까지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방주 안에서 해야 될 그 일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하십시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남을 위한 삶.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아야, 문수야, 방주 밖으로 나오라 하실 그날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은혜의 새바람, 능력의 새바람, 구원의 새바람을 불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방주 안에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마르게 하시고 또 방주 밖으로 불러내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